짓거나 시비가 붙으면 세 단계를 거칩니다. 경찰서에 가고 검찰청에 가고 그다음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찰서에 가서 끝내는 겁니다. 서로 합의 보고 진정한 사과하고 용서하고 필요한 보상도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끝내어서 검찰청에 가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검찰청에 가더라도 또 기회를 또 줍니다. 서로 합의 보도록, 화해하도록, 필요한 보상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떨 때는 합의가 안 되는데 합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서로 액수가 터무니없이 안 맞을 때, 받고 싶은 사람은 1억을 받고 싶고 줄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줄 형편이 안 될 때, 그때는 기록을 합니다. 이 가해자가 1,000만 원 정도는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이 1억을 받고자 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면 검사가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뭐 1원도 못 준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올리면 이제 검사가 이제 괘씸죄를 가지고 더 이제 벌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또 구형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갑니다. 법원까지 가서 재판할 때 판사가 볼 때 이 가해자가 그래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선처를 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제가 보상도 못하고 합의도 못 받지만 제 마음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보여주면 판사가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어쩌면 제일 약한 벌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끝내면 제일 좋고 검찰청에서 끝내도 제일 좋고, 하다못해 법원에 가서도 그래도 법원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제 판사가 선처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겠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용서해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 자,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30장까지 왔잖아요. 모세의 설교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저 앞에서 들었던 기억을 세 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장, 그러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31장부터는 설교가 아니고 모세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30장을 살피는 것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큰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데, 모세의 설교는 보면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설교하면서도 벌써 수백 년 뒤의 일까지도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수백 년 뒤에 너희가 진정한 회개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이게 통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회개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개척하고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에 3장 4장 가면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이 붙잡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서셔야. 예수님이 나서셔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 많아요. 뭐 겸손, 사랑, 인내, 소망, 그죠? 그게 못지않게 회개.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들을 늘 생각하고 그 단어들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좀 좋은 의미의 단어는 보석인데 보석은 목에 걸고 다니시면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회개도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인내도 해야 되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잘 활발히 돌아가면 이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면 이 제일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에 요즘 형편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이아몬드 3개를 좀 걸고 이렇게 사서 다니시고 요즘 금값이 좀 올랐다 내렸나 모르겠는데 또 금으로 하든지 하여튼 보석을 3개를 믿음, 소망, 사랑 걸고 다니면 됩니다. 여기 좀 부족할 때는 회개도 걸고 다니고 좀 부족하면 인내도 걸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딱 생각하고 계셔요. 그 중에 오늘 하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회개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이게 이미 이제 이 벌써 모세는 수백 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어떻게 되거든? 기억이 되거든. 하쇠보타 이게 이제 뭐 쇠보타, 사보타, 사바타 이렇게 나오는데 발음이 나올 건데 이 사보타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하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있겠지. 늘 얘기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게 얘기해라. 들을 때 기분 나빠도 어쨌든 들으면 또 생각이 나거든. 다음에 할 때 고행동할 때 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죄가 기억이 나거든. 요 기억이 나는 상태. 여기 이제 본문은 보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하쇠보타라는 단어가 다시 돌이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돌이킨다. 왜 돌이키냐면 죄가 기억이 나서 돌이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돌이키죠. 그래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어이 맞다.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기억이 나면 돌이키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나폴레옹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나폴레옹 우리 영웅이잖아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영웅들인데 이제 그 중에 나폴레옹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결국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잖아. 유배.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그게 뭐라 써놨냐면 나는 더 이상 위대한 나폴레옹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해놨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거죠.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탁 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하고 전쟁을 잘못하고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위대한 나폴레옹이 아니다. 깨달았던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좀 깨닫는 게 필요한데 이사야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패역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대장부, 장부는 뭐냐면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고집 피우고 고함치는 사람은 장부가 아닌 거예요. 장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 목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뭐 잘하려고 하지만 또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이 그 말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게 마음에서부터 잘못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하쇠보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좀 돌이키라. 결국은 회개라는 게 뭐냐?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진다. 고집. 제가 고집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원에 있을 때는 박장로님 기억나죠? 정장로님이 날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 변목사님 고집이 세가지고 이러더라고. 박장로님 요즘 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 젊을 때는 고집이 저는 이제 반대로 했는가 봐. 젊을 때는 고집이 세고 요즘 고집이 안 센 것 같은데 모르지 이제 박장로님 이제 제가 알지. 이 고집이 자꾸 세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고집은 좀 필요하겠죠. 자기 분야에서 있지만 그러나 어느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다. 돌이키면 하쇠보타. 좀 돌이키라. 자기의 죄와 잘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라.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할 일이 없잖아. 요즘 그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생각 안 하니까. 돌이키라. 이렇게. 두 번째로는 보면요. 이 돌이키는데 자세가 좋아야 돼. 좀 진지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좀 뭔가 돌이키는데 좀 이 진지하게 돌이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2절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 신명기 우리 5장에서 보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오늘 제가 십계명 교독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실제 원문에서 보면 그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고 짤막하게 두 문장 되어 있는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결합니까? 이 보면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 단어가 있는데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면. 요 두 개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시키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두 문장이 앞에 있습니다. 두 단어. 그러니까 돌아와서 청종해라. 두 단어.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은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돌이킨다 할 때 뭔가 진지한 진정의 돌이킴이 필요한데 그때는 뭐냐면 네가 돌아오는 것이고 청종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할 때 청종하는 게 뭔가 중요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도 아까 제가 신명기 5장 얘기했는데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얘기했죠. 6장에 가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약도 많고 양약도 많고 약이 많은데 제일 좋은 약이 구약이잖아. 구약.
그 다음에 좀 모자라면 신약까지 덧붙여가지고 두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대인들은 그걸 막 금과 옥조로 여기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을 귀에 못이 않도록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라 이제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돌이킨다는 사바타면 듣는 거는 이제 쇠마타인데 쇠마타. 네, 사바타. 여러분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신약에 가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래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결국은 잘 들어야 믿음도 생길 뿐 아니라 잘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두 단어 너희가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할 때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듣고 막 이게 정말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 잘 듣고 마음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 보실 때 야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그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은 그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옛날 연세 많은 어머님들 선배님들 뭐랍니까? 하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왜 어거스틴은 아마 AD 한 4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젊을 때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 그때 지금도 우리 목사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로 이런 거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발음이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거스틴이 자기 책상 앞에 다 붙여놓은 게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신다. 시편 51편 17절 붙여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진지하게 돌이키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잘못한 죄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 시작.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성경 구절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 이걸 제가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게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구나.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이 부모와 자식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들게 하지. 그럼 내 마음속에 자식 하지 말까? 이런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불쌍히 여기겠어.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할 말을 다 안 합니다. 다 안 합니다. 자식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관계라는 이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란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아니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식은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하나님 자식 아니면 잘못해도 그냥 둬버립니다. 긍휼히 여길 뭐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든 어떻게 하든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그냥 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면 벌을 주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나무 자식인데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겨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죠. 긍휼히. 이 시작이 돼.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신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말이죠. 3절 뒷부분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이 부모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면 자식에게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죠? 또 우리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이 아니라도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금통에 동전을 자꾸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의 행동입니다. 행동. 불쌍히 여김의 행동으로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동전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TV 보다가 또 뭐 이렇게 나오면 구자번호, 계좌번호 나오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행동.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에 대한 행동.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그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4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나 설명 때문에 네에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로 멀리 도망갔더라도, 최고로 멀리 붙잡혀 갔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으신다.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행동. 거기서 계속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 쭉 보면 이게 1, 2절에 나왔던 내용이 좀 반복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로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청종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듣는다. 예를 들어서 나와 비슷한 또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난 지금 바쁜데 지금 얘기합니다. 들어줍니다. 이 들어준다는 자체가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하고는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위한 그런 그 과정 속에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 신약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좀 못돼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좀 빨리 주십시오.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 아버지는 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는 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태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막 짓을 다 하면서 놀다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엔 돈이 뭐 많으니까 엄청나게 막 평생 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100억이든 10억이든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모으기는 힘든데 모으기는 1억도 힘들잖아요. 1억도 모으기 힘듭니다. 근데 쓰기는 10억이든 100억이든 금방 써. 자동차 하나에 3억 5억씩 해버린다. 아파트 하나 70억씩 해버리고 금방금방 써버립니다. 그거 쓰려고 그러면. 70억 아파트 안 갖고 계세요? 금방금방 쓴다니까 쓰려고 그러면. 자동차 하나가 3억 5억씩 하는데 뭐. 그 유지된 유지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한 달에. 우리 같은 뭐 한 달에 유지비 2, 30만 되는데 그거는 한 달에 2, 300만 원 한다. 유지비가. 어마어마해. 보험료도 얼마나 높겠어요. 가격이 높으니까. 100억이 금방 날아가는. 근데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죄를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아버지 집은 아직 900억이 아직 900억이. 내가 100억 갖고 왔는데 아버지는 900억 갖고 계시거든.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인데 긍휼히 여기는 관계인 거죠.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900억 중에 또 100억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웃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자는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 행동. 그래서 하나님도 행동하시고 우리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깨닫거든 말씀에 은혜 받거든 뭔가 좀 공부가 되거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제가 늘 말하는 실력 발휘 좀 영적 실력이 좀 올라가면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됩니다. 가만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 그래서 2024년도와 2025년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그때 야곱에서부터 오늘 우리 아침에 읽었던 그 창세기 33장까지 왔을 때 야곱은 바뀌어 있어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여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속여봤거든. 다른 사람.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전에 속여봤다 그래가지고 또 속이면 안 되고 한번 속여봤기 때문에 나를 속인 사람을 뻔히 아는 거야.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다 대처를 여유 있게 하면서 오히려 이겨가는 거지.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세가 수백 년 뒤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틀림없이 잘못해가 저주받을 수도 있고 벌받을 수도 있는데 돌이키면 된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하려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행동할 때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